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들은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하여서 이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강가에 나갔을 때에 거기 나와 있었던 여러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그 자리에 수많은 여인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오직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 장사 한 명의 여인만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에 들려줬던 이야기에 그가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고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성품이 고왔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참된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집이 이제 어떻게 예배의 초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범한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한 초소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자색 옷감은 보라색 옷을 가리키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 제국 안에서 자색 옷감은 매우 귀중한 직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조개에서 추출한 염료로 만든 이 옷감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옷감이 아니었었고, 로마 황제나 귀족들만이, 그러니까 아주 상당한 지위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경제적인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이 구할 수 있는 최고급 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단순히 옷감을 떼다가 파는 그러한 장사꾼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로 좋은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명품을 판매하는 한 가게의 사장이거나 그 가게에 물건을 직접 공급해주는 장인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그 갈급함에 항상 목말라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 유대교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분명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다 알지 못하였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루디아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었을 때에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녀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은 우리의 몸을 잠깐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요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축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15절 중반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권하여서 우리 집에 유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룻밤 정도를 머물다가 지나가십시오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의 그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체류하라, 계속해서 머물러 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권하여서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한 것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 집을 선교의 기지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총 4명의 장정들이었었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빌립보에 머물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평온한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하던 그 일들 가운데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이 4사람들을 돌봐야 하고 집 전체를 또 그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것은 여주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큰 결단과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그들에게 집을 내어줄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루디아의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자 그는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루디아가 계속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설득하여서 제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 집을 선교의 기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루디아의 설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루디아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루디아의 그 말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참 뜻은 이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의 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루디아의 신앙 고백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루디아와 같은 환대가 가져다주는 많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그네 3사람을 정성껏 대접하게 되는데 그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셨던 천사들이었었습니다. 부지 중에 그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천사들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마지막 남아있는 한 줌의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야를 정성스럽게 대접하였더니 그의 집안에 있는 기름과 또 그리고 고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계속해서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도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하여서 작은 다락방을 내어주었을 때에 그 환대로 인하여서 아이가 없던 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집 문을 활짝 여는 그 순간 하늘의 축복의 문도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 또 열린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루디아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루디아의 집이 계속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 활용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루디아의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또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나누는 귀한 말씀의 나눔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서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이 과정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그 집안에서 끊이지 않고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집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집을 기꺼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건물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집을 항상 살펴보시면서 그러한 집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나누게 되면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밥상도 우리가 나누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도 함께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통하여서 나눠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아가면서 우리가 모임의 장소로 우리 가정을 내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나의 집이 조금 작고 수수해 보여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내가 대접하는 것이 다소 소박하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듯이 우리의 집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초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면은 하반기 구역 예배가 다시금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루디아의 집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예배의 초소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집은 그저 단순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의 공간으로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 번 했었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선창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따라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집이 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 않던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다소 어색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희 집이 주님의 초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집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집이 주님의 처소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유럽 전체의 땅을 복음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집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을 여는 순간 하늘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때에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배로 불어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조금 부족하고 소박해 보이는 그러한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큰 역사가 우리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루디아처럼 자신의 집을 귀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